우리가 이사야 말씀 가지고 큰 주제가 이제 완전한 사랑 십자가라는 주제입니다. 그게 이제 금요일까지 갈 것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고난이라는 이 단어 앞에 예수님의 고난, 그렇게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서 그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가장 낮은 악인의 자리입니다. 그냥 낮아진 것도 아니고 정말 나쁘다. 강도 2명 사이에 예수님께서 끼이셨거든요. 그러면 구분이 안 돼요. 다 벌거벗겨져 있죠.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혀 모르죠. 다 벗겨놓고 예수님을 강도 2명 사이에 두었다고 해보세요.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저렇게 악한 짓을 해가지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까지 낮아진 거예요. 그냥 조금 가진 것을 없이 살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악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거죠. 강도들의 틈바구니까지 내려가신 주님.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두신 후에는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죠. 무덤에 묻히시는데 누구의 무덤에 묻히시는 게 됐죠?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중에서 최 권력도 있고 또 부자.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그 무덤에 누이심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그 뭘까요? 빈부귀천, 제일 낮고 악한 자리에 계셨다가 무덤은 또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빈부귀천, 그 장벽, 또 차별, 당신이 죽음으로써 온전히 품어내신 그 십자가의 넉넉한 은혜.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 그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 하나가 떠올라야 돼요. 떠올라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또 질문할까봐 얼굴이 경직되시는데 제가 정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떠올라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왜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에게 그토록 끔찍하고도 잔인한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해보셔야 돼요. 당연히 다 해보셨다라는 얼굴로 저를 쳐다봐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사실 이 왜라는 질문은요, 근데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떤 질문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냐면,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팍팍한 삶 한복판에서도 수도 없이 터져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굉장히 몸부림쳤어요. 남들 쉴 때 그래서 쉬지 않았고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가 예배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 안 빠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런데 주님, 내 인생에는 왜 우리 가정에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병이 찾아오고 이렇게 억울하고 기가 막힌 고난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 캄캄한 밤에 베개에 내 얼굴을 묻고 베개님의 눈물을 적시면서 하늘을 향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너무나 먹먹한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다시 한번 53장 10절을 읽는데요,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3가지가 나와요. 이 3가지 단어 가운데 3가지의 놀라운 십자가에 담겨있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원하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원하사.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의 고난을 원하셨는가예요.
원하셨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속건제물이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고난의 진짜 목적이 뭐냐면 속건제물인데 도대체 속건제물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중요한 단어고,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뒤에 가면은 씨라는 단어가 나와요. 씨. 씨라는 거. 고난과 썩어짐을 통과한 후에 마침내 맺게 되는 생명의 열매, 씨앗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세 가지 단어를 다 살펴볼 겁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살펴보면 십자가에 나타나는 세 가지 신비가 우리 가운데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언제 다 하지? 그런 표정인데 금방 끝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딱 펼쳐봤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단어가 뭐다고요? 숨이 턱 막히셔야 돼요. 이 원하사라는 단어를 딱 보셨을 때 10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좋은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복되다, 지경이 넓어져라, 건강해져라,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원하사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충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쓰인 원하사라는 단어가요, 그냥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을 마지못해 허락하는 방관이나 또 허락,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그 너머에 있는 어떤 목적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간절히 바란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게 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글 성경에는 잘 이렇게 표시가 안 되는데요. 영어 성경 가운데 ESV라는 버전이 있어요. English Standard 버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걸 원어를 의미를 사용해서 이렇게 써 주셨어요. 제가 영어를 이렇게 쓰려다가 발음이 안 될 것 같아서 한글로 번역해서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 굉장히 세죠? 세요. 부숴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의 무자비한 채찍에 맞아가지고 등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힌 채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과정을 누가 원했다는 거예요? 심각해지시죠, 갑자기.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원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원하사. 굉장히 무겁죠. 굉장히 폭력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ESV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숴버려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게 철저한 계획이었고 뜻이었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얼굴이 이제 심각해지시기 시작하시는데 무거움을 가지셔야 돼요. 원하사라는 그 단어 하나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심정이 되냐면 부모된 마음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셔야 돼요.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하다고 한들, 그렇죠? 세상 천지에 도대체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점 좀 떨어져 나가야겠고 나무에 좀 매달려 죽어야겠고 이걸 기뻐하면서 원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딨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로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떡하니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전에? 700년 전에. 우리가 방금 눈으로 보고 우리 입술로 분명히 읽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그릇 안에 담으면은 이게 기막힌 반전이 주어지게 돼요. 그럼 이런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요, 돈에 눈이 멀었던 가룟 유다의 얄팍한 배신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일어나지 않은 거다.
가룟 유다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 벌어진 그런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총독 빌라도의 그 비겁한 그 정치적인 계산의 결과물이다? 아니다?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얼굴이 밝아지시니까 좋은데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것들을 떠나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을 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음모 때문에 예수님께서 힘없이 당한 것이다? 아니다?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섭리 안에 집어넣었을 때 여기까지가 또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악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과정에서 도구로 사용된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 감추어진 궁극적인 원인과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창세전부터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계획, 그 뜻이 그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내가 갈기갈기 부숴서라도 반드시 우리들을 살려내고 말겠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독한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무서운 십자가의 섭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가슴치며 억울하면서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주권 앞에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비록 너무 아프고 쓰라려서 이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부서지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 삶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어떤 영광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 성도들의 질문이 되어야 함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속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그 영광로를 통해서 여러분을 정금같이 빚어내시기 위해서 가장 치열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부수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수십억 명의 영혼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내는 구원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은 생명을 낳는 위대한 통로가 됨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두 번째 진리로 넘어가게 되는데, 두 번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무엇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원하셨을까?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을까? 이게 두 번째 진리, 두 번째 단어가 뭐죠? 그러면 속건, 재물, 이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10절의 중반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재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의 죽음이 소크라테스의 죽음하고 같아요? 아니죠. 소크라테스처럼 진리를 위해서 죽은 철학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뭐 독립을 하기 위해서 순교했던 그런 어떤 열사들의 죽음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치러진 완전한 희생 제사,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제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속건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속건 제물이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구약에 여러분들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그리고 마지막이 뭘까요? 속건제입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속건 제물이 그 맨 마지막에 나왔지 않았을까?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제 뇌피셜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 속건 제물로 정확히 등장하는 건 맞습니다. 마지막 제사의 종류 가운데 하나가 속건 제사예요. 근데 이 각각의 제사는요, 드려지는 상황과 목적이 다 달라요. 그렇다면 이 속건제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일까? 그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이것은요, 단순히 양심이 찔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끝나는 가벼운 회개가 아닙니다. 속건제는요, 어떤 때 드리냐면 이웃의 재산이나 또 하나님의 성물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반드시 기필코 드려야 하는 제사를 속건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기필코 드려야 한다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이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무서워요. 보통 이제 제사를 드리면 짐승의 피를 흘려 바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여기 그 속건제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건 기본이고, 자신의 끼친 손해를 100% 원상복구를 하고 거기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얹어서 상대방에게 철저하게 배상해야만 끝나는 제사가 속건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속건제라는 것은 내가 끼친 엄청난 손해를 내 뼈를 깎아 완전히 갚아내는 영수증을 청구하는 배상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속건제, 배상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거저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의 본질이 뭘까요? 그냥 조금 거짓말하고 또 나쁜 짓 하고 사람 미워하고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의 본질이 그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에 엄청난 뭐예요? 손해를 입힌 거예요. 상처를 입힌 거예요. 우주적인 손해를 끼친 무서운 반역이 우리의 죄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웬만한 제사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은 무한대입니다. 계산기로 두드려가지고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한 1000억 번 땅에다 내 머리 박으면 내가 그렇게 죄를 용서를 구하면 내가 갚을 수 있겠지. 이게 돼요, 안 돼요? 시도도 하지 마세요. 1000억 번, 1000만 번을 억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우리가 평생 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구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성인군자처럼 착하게 살면 좀 갚을 수 있겠지.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자도 못 갚아요. 영적 파산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운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갚을 길 없는 그 죄의 빚더미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흠없는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들이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고 정죄하던 그 무거운 마귀의 채무증서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붉은 피로 말미암아 전액 상환 완료라는 도장이 찍혀버린 채 완전히 불타버린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사죄의 은혜, 이 엄청난 탕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눈물의 감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마땅히 주님께 돌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은혜를 또 하나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제물로 바쳐지는 피 흘리신 그 제단이 어디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제단이 어디였을까요? 최고급 대리석과 황금으로 화려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었을까요? 십자가가 거기에 세워졌어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던 해골의 언덕 골고다였어요. 당시 골고다는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저주받고 가장 더럽고 가장 속된 더러운 땅이었어요. 시체 썩는 냄새에 파리떼가 들끓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핏자국, 배설물의 악취가 진동하던 사형장.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여기를 가기를 좋아해요? 옷자락에 뭐라도 묻을까 봐 그 땅 밟는 곳조차 싫어했던 것이 어디예요? 골고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속된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을 흠이 없는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지는 가장 거룩한 구원의 제단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이 십자가의 신비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뭘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형편이 냄새가 많이 나죠. 골고다 언덕처럼 비천하죠. 얼마나 절망적이세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웃고는 있지만 남들에게 차마 입을 열어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가정의 아픔,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통장의 잔고, 자녀들의 어려움 때문에 오늘도 가슴을 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깨진 상황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속되고 부끄럽고 실패의 자리를 끌어안으시고 때로는 그것을 재료 삼아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가 주님의 십자가와 만날 때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가장 눈부신 간증의 무대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진리로 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진 속건죄 또 그 고난의 끝에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약속 궁금해집니다.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매. 십자가에서 속건제물로 드려지신 우리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신 영광스러운 광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없이 맺혀질 생명의 씨앗, 이걸 보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씨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모판이죠. 그 모판 위에 새롭게 태어나게 될 수천 수만 명의 영적인 자녀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후손들을 가르치는 단어가 뭐라고요? 이 씨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 위대한 생명의 원리를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무리 겉보기에 윤기가 흐르고 강력한 생명력을 품고 있는 탐스러운 밀알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있으면 뭐예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밀알이 어둡고 축축한 흙 속으로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야 돼요. 그리고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만 비로소 그 안에 감추어 있던 생명이 폭발하게 되고 수십, 수백 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가장 거룩하고 완전한 한 알의 밀알이 십자가라는 고난의 땅에 떨어졌고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이 저녁 대한민국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열매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인 1894년쯤 조선 땅이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곳이 평양이라 그래요. 막 시체들이 썩어가고 장티푸스 또 전염병이 창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파리떼처럼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두가 평양을 버리고 도망치던 그때 미국에서 온 20대 젊은 의료 선교사 부부가 윌리엄 제임스 홀,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 부부가 거꾸로 그 죽음의 땅 평양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남편 윌리엄 홀 선교사가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껴안고 치료하다가 결국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조선 땅을 밟은 지 불과 3년 만에 34살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당시 부인되는 로제타의 품에는 돌진한 아들 셰우드가 있었고 뱃속에 딸 이디스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자식들을 안고 남편을 조선 땅에 묻어야 했던 그 젊은 아내의 절망,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잠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산하고 난 다음에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기독교 때 다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 남편이 조선 땅에 죽어가며 심은 그 사랑의 씨앗을 내가 마저 거둬야겠다. 그리고 그녀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조선으로 들어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평양으로 갔어요. 평양에 가서 다시 섬기는 중에 이번에는 4살 배기 딸 이디스마저 이질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로제타가 자신의 손으로 그 작은 딸의 시신을 양화진 묘지, 마포구에 있죠. 마포에 있는 양화진 묘지에 남편 무덤 곁에 나란히 묻게 됩니다. 남편도 빼앗아가고 딸의 목숨마저 빼앗아간 땅,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저주받은 땅이라고 우리는 할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철저하게 재수없고 저주받은 참혹한 고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썩어짐 속에서도 로제타가 자신의 아픔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족을 잃은 슬픔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둥켜 안고 조선에 버려진 여성들과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세운 병원과 학교들은 훗날 이화여자대학교의 의료원의 모태가 되었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샤우드 홀,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삐뚤어진 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을 죽음의 병에서 구원하겠다는 결단으로 의사가 되어서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가 발행한 것이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그 시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조선인들이 폐결핵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딸의 죽음이라는 고난, 그 미랄이 조선 땅에 떨어졌을 때 그 고난은 결코 헛되이 날아가지 않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병원들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학교로, 수백만 명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로 폭발해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속건 제물이 되시면 영광의 씨를 보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십자가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봤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요, 기꺼이 부서짐을 당함으로 우리의 빚을 갚으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씨앗을 낳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가 내 가슴에 들어오면 내 인생의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밤잠을 설치며 겪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치료되지 않는 육신의 질병, 사업의 실패, 사람들로 겪는 그 억울함,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생긴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향하신, 그리고 내 주변의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소원이 듬뿍 담겨있는 위대한 부활의 열매를 품은 생명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 남몰래 품은 아픔과 무거운 짐이 있으시죠? 그 모든 억울함과 눈물, 속건제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한번 눈 감아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이 아픔이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탄식과 남을 향한 원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찢어지는 고난을, 나의 이 부끄러운 상처를 주님의 못 박힌 거룩한 손에 다 올려드립니다. 나의 이 눈물과 억울함이 십자가 안에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내 자녀를 살리고 깨어진 내 가정을 살리고 상처받은 내 이웃을 살려내는 거룩한 생명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절박하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밤 주님의 십자가와 온전히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생명의 열매, 기적의 열매로 남은 생애를 영광스럽게 갚아주실 수 있습니다. 내 아픔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눈물을 닦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 미랄의 길을 걸어가시는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